사도행전 1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절 함께 기록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안토 숄츠라는 독일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한국의 태권도를 매개로 인해서 한국에 인연을 맺고 관심을 가져서 청소년 시절에 청년에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서 다양한 직장들을,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사회 현장을 두루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도 재밌어서 금방 읽어드렸는데요.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이 사람이 지금 20여 년 전에 와서 그 사람 청년 시절에 와서 20년 이상을 살게 되었으니까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부강해지고 점점 부강해지고 최신 유행을 또 앞서 나가고 K-팝 이런 거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알 정도로 K-문화,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도 하고 과학기술, 의학기술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IT, 기술, 정보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20년 쭉 생활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반면에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이런 최신 유행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반면에 오히려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살아가고 명력해지고 최고의 기술들이 이래 참 넘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의 반증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 1위인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데 자살합니다. 이 자살률이 몇 년째 세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탑 10이, 탑 1위 자살률이. 희한하죠. 40분의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40분에 한 명꼴 자살합니다. 2만 명이 1년에 2만 명이 훨씬 넘게 자살을 해요. 40분에 한 명.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한 명 자살하고 끝나가면 또 한 명 자살하고. 그렇단 말이죠.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를 가져도 최고의 기술을 가져도 많은 것을 누려서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 네, 성경은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주의로 지켜지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 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 행복의 모습으로 온전한 가정의 모습, 참된 가족의 모습에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 참된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행복이거든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참된 행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맞습니까?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부부끼리 안 계신다면 부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 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부부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려나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행복의 모습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다른 가정들에게도 저 가정을 보니 정말 행복이구나, 행복하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된 인생은 바로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깨닫고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계신 거, 가족을 만나 계신 거, 지금 믿음의 성도들을 한 교회에서 만나 계신 거,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삶에 처한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점천 소비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점천의 교회가 112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한 5만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섬김이 예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 간에 나누고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도중에 들어와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볼까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덴과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헤아려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을 해요. 근데 베레아로 피신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아가야에 있는 아덴까지 배를 타고 직접 이 바울을 데려다 줍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덴까지 데려줬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나 있는 대로 오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에 의해서 복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베레아에서 예수 믿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을 핍박했으니까 바울에서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사이에 또 아덴에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이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업이 같아서, 천막을 짓는 업이 같아서 같이 그 생업을 하면서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때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같이 전도의 일행에 합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같이 와서 바울과 합류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바울이 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항상 붙들려 있었지만, 여기서 붙잡혔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평상시에도 증언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밝히 증언했다. 기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확신 있게 증거했다.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 얘기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서 내려와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뭐 처음 만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헤어졌을 뿐이지 처음 만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그들의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해주었는가? 왜 해주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2차 전도에 다닐 때에 바울이 뭐 돈이 넉넉해서 자비량으로 늘 설교했던 것은 아니에요. 가는 것뿐만 힘들었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베레아 진영에 다닐 때도 늘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줬다라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에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천막 제조를 하면서 자비량을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활하는데도 조금 편해졌을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단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소 편안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바울의 영적 수준을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어려지지 마련이에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참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넉넉해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바울이 왜 힘을 더욱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까? 물질적으로 편안해졌어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팀에 같이 바울과 합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영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힘이 생기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영적인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가 실현한
영적인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었던 바울은 바울의 생에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지금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처음 서신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힘들거려도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나중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데 끝까지 바울 옆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믿음의 동역자로 이 실라와 디모데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있을 때도 물론 복음 증거했지만 디모데와 실라가 딱 합류하니까 더욱더 힘을 얻어서 밝게 증언했다. 기쁨에 찬 모습으로 여전히 그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만나기만 해도 힘을 주고 만나기만 해도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만나기만 해도 이건 기쁨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만 봐도 기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힘 빠지는 건 아니고요. 괜히 봤나 오늘 힘 빠져 짜증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 분들은 저기 앉고 여기 앉고 뭐 그러겠지. 이렇게 앉으신 분들은 서로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힘 빠지니까 괜히 짜증나니까. 근데 바울과 디모데 실라 만나니까 바울이 그냥 더욱더 힘을 얻어서 막 힘이 막 생깁니다. 만나기만 해도 힘을 주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 만남에게도 격려가 되는 사람,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세워져 나가길 원하고 그런 증인된 모습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보는 것이나 그가 가는 것이나 그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나 그의 발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도 같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디모데와 실라도 그런 또 말씀에 사로잡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런 모습으로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모일 때마다 막 문제들이 같이 또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또 해결되어지고 가끔 성도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막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막 괜히 거기 가서 막 끼고 싶어. 성도들이 차 마시면서 막 웃고 있어. 그게 뭐가 이렇게 좋은가. 막 가서 끼고 싶은데 가면 끼면 또 다 도망가시니까 끼지도 못하고 밖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제가 와서 봐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소리를 높이거나 싸웠던 것을 제가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소리를 높이고 싸운다는 것은 서로 짜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십몇 년을 있었어도 그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보는 데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가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더 확신하게 확신하는 모습으로 그 주님을 신고하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비방했다는 것은 막 욕설을 퍼부었다.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서 대립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이 조직을 갖추어서 바울을 찾아가고 대적하고 대립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것은 원래는 전투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이 모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바울에게 대항하고 대립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쁘게 증거했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막 배척하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 있게 아무리 대적하고 그를 괴롭히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바울이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털어버렸다라는 것은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앞에 옷을 털었다는 것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미련 두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구원자 예수를 증거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너희들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옆에 막 이제 생물이 막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물이 막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막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옆으로 막 샘물이 솟아나. 근데 그것을 마시지 않고 갈증으로 해서 죽습니다. 그것은 그 샘물이 넘쳐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지 그 샘물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참된 생명의 길,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샘물 같은 생명수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샘물을 그들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떠다줘도 마시지 아니하면 마시지 않는 사람 책임이지 그리고 그걸 떠다준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장을 차려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앞으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 더 우호적이고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주력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 그러나 또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네, 그 회당에 다녔던 한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니까 로마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맞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쉬러 간 것도 아니고 디도 유스도가 그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복음 증거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처음 교회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브리스가 아길라 포부가 옆에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회당 옆 아닙니까? 회당 옆이니까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있겠어요. 바로 회당 옆집이니까. 근데요 8절 가서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응? 당신의 유대인 법에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 10명만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회당이라는 것이 같이 의논도 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했던 것이 회당 아니겠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회당, 그 바로 회당 옆집이 아니었던 또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 바울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자기 가족과 함께 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끼리 이제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할 때 그때 그리스도에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과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 고린도화 되었다, 고린도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할 때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문란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썼던 말이에요. 고린도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이 다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힘써 믿음의 동역자로 그들 안에서 솟아 넘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연회를 흘러 넘치게끔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들 안에 있는 생명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차고 넘쳤고 그 생명수를 마셨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 어느 누구는 그 샘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마시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생명수를 마셔서 참된 은혜의 복을 차고 넘쳐났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겠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없어서 환난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아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확신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명수를 흘러 넘쳐 보낼 수 있었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육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된 우리들이,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 딱 붙잡혀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흘러 넘치게끔 하고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끔 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참된 저것이 복이구나, 참된 은혜구나, 저것을 가야 살 수 있구나 라고 흘러 넘치게끔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의 생수를 흘러 넘치게끔 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